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 완전히 용해되어 매 현순간을 보내지 못했던 그 부족한 모든 부분을 저희의 갈망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채워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어제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매 현순간 성화되기 위하여 아버지만을 의식하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저희의 새로운 사고방식의 경향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사고방식을 통해 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일부는 매우 절실한 상황에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나를 잊고 산다. 나는 매 현순간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외로우냐? 내가 너희를 위해 여기 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결정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프다면 너희를 훤하게 알고 있는 너희의 창조주인 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이때가 너희와 나의 관계의 깊이가 가장 중요한 때다.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매 현순간 기다린다.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하느님을 찾아야만 답이다. 그게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통이 밀려오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하느님을 찾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의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아주 절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느님을 찾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그러면 더 땅굴을 팝니다. 더 땅굴 파고 더 하느님하고 멀어져요. 오히려 하느님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안 계신가 봐. 아니 어떻게 계시다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어? 이런 나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그리고 그 상태는 완전히 마귀에게 들씌워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영혼이. 그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그 정도면. 근데 자신이 마귀에게 갇혀 있다는 걸 아냐? 절대 모른다는 거죠.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사탄에게 충직한 순간이라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자기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왜냐? 그런 상태에도 뭐 미사도 가고 성경도 읽고 조배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느님을 왜 거부해? 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찾고 의탁하는 사람이라면 진실성의 나라에서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이런 실제적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실제적 작용은 없지만 그냥 나의 육이 성당도 가고 조배도 가고 성경도 읽고 미사도 하고 이러면 난 하느님을 찾지 사랑하지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찾거나 사랑하거나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는 더더욱 아닌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피상의 나라에 갇히게 되면 이 진실의 나라에 살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하느님 사랑하고 믿는데 내가 그러니까 성당 다니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냥 육의 경향이 다니는 것이지 그 내면의 마음의 그림자를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걸 진실하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형식적으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규칙적으로 뭐를 갖다 드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마찬가지이겠죠. 더 하시겠죠.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로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느님 사랑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경 공부 막 돈 내고 열심히 다니고 미사 열심히 빠지지 않고 가고 어디 가서 성당에서 행사하면 그거 열심히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지 하느님을 진짜 의탁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진실성의 나라에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고 나를 절대 돌보지 않고 계명이 나를 돌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지고 내 이웃이 좋아지는 것만을 한다. 이런 정신이 없고 그런 피상과 형상의 행사만 다녀도 나는 하느님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첫 줄에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실제로 사랑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런 피상적인 걸 사랑이라고 절대 인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착각하는 순간이에요. 그 형상과 피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진실은 뭐냐? 다윗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추는 이런 열정.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극진히 항상 의식하고 사랑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의리번쩍한 궁궐에 사는데 저렇게 맨날 천박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저 아버지를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지.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맨날 나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하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저 가족, 저 자녀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니 내가 그걸 끌어안고 수용해야지. 그리고 나의 희생과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는 거. 이게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제적인 열매와 사실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이 하느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어떤 인간적 노력들 있죠. 행사, 거칠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무엇을 하는 이런 것은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실제로는 나를 사랑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부는 매우 절실한 상황에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나를 잊고 산다. 맞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불편함이 없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죠. 일상생활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절실한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복받은 영혼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몸이 심하게 아프다.
이러면 하느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을 앓게 되면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절실한 상황에 봉착하면 그때 하느님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은총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느님을 찾겠지만 그나마의 은총도 없으면 그렇게 절실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느님 안 찾고 자살하거나 이상하게 땅굴 파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영혼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그 고통 때문에 찾는다? 그럼 사실은 축복받은 거고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가까이 나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사랑을 주고 싶으신데 사랑을 주실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죠? 그 가장 열악한 부분을 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쟤는 저렇게 하면 나를 찾을 거야를 아버지가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치병도 주고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바닥을 치게도 하고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왜 허락하시냐? 사실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죠. 고통이 다가오면 너무하셔. 안 계신가 봐.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그런 절실한 상황으로 내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나를 찾지. 그러면 내가 제가 필요한 걸 줄 수 있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아둔해요. 겨우 그 정도로 몰아쳐야만 하느님을 찾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의 한계성을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인간적이라는 건 이렇게 부족하고 바닥이구나. 이렇게 수준이 저급하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야 깨닫고 버리고 이게 가능하겠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그것도 일부라고 하셨어요. 그나마도 열악한 상황으로 몰았을 때 일부나 하느님을 찾지 다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는 매 현순간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신대요.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 하나를 할 때도 아버지 저 지금 이거 음식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거 만들까요? 어떤 걸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요? 이 정도로. 이런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 항상 하느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것의 모범이셨던 분이 성모님이세요. 얼마나 성모님이 하느님과 늘 용해되고 하나되고 의식하고 사셨냐면 가사일을 피앗으로 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빚을 하나 하는 것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늘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이 나라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또 비질을 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땅땅 들리면 지금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나? 그리고 피앗 정신으로 얼른 그 종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는 이런 정신. 이게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위대성, 이런 위대한 정신이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주 탁월하신 아름다운 나라예요. 바로 그렇게 나는 너의 모든 결정의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하느님은 유심히 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나 배척하지, 아버지를. 그리고 오해가 또 있는 게 뭐냐면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참 피곤하셔. 뭐 이렇게 크고 작은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그냥 사랑받지 못해서 나에게 사랑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걸 구속과 어떤 그 압박? 이런 걸로 여기는 것은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요, 사랑이 많은 부모님 있으시죠? 재산도 많고 사랑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재산을 내가 사랑하는 끔찍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저 아들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아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나를 더 의탁하고 자꾸 나를 찾으면 그 유산을 상속하기가 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기가 아주 수월하죠. 근데 나를 안 찾아. 자꾸 나에게서 달아나고 멀어지고 오히려 내가 가까이 하는 거를 부담으로 여겨. 이러면 줄 수 있나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부담으로 여기고 멀어지길 원하는 자식에게 내 거를 뭘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활용만 당해요. 악용만 당해요.
마귀도구가 돼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다가오길 원하시고 자꾸 끌어당기기를 원하시고 나를 찾아라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 나는 풍요의 근원이고 원천이고 주인이고 나에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럼 나에게만 매달리고 위탁하고 나를 자꾸 부르면 줄 텐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너희는 외로우냐? 내가 너희를 위해 여기 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기도하여라. 그럼 내가 너희의 결정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네가 아프냐? 아프다면 너희를 훤하게 알고 있는 너희의 창조주인 나에게 기도하여라. 다 아프건 가난하건 외롭건 무조건 나에게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닥치거나 어떤 필요가 있거나 그것이 무엇이건 다 나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자꾸 나를 부르고 찾아라 이 말씀이시죠.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나를 자꾸 찾고 의탁하니 안 줄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 자녀가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고 부르고 갈망하면은 너가 빵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뱀을 줄 부모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나라죠.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찾아야 돼요. 힘들수록 더 찾아야 되고 아플수록 더 찾아야 됩니다. 아 그래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면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불시병이 오잖아요. 어떤 경제적 타격이 오잖아요. 그럼 더 땅굴 파고 더 멀어져요. 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교란을 일으켜서. 왜? 아버지께 멀어지게 해가지고 패망하게 하려고. 결국엔 은총과 축복을 못 받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영원 패망이 악의 유일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악이 교묘하게 사고방식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죠. 원망에 비난에 야 하나님 안 계셔. 이 정도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사실은 그럴수록 더 찾고 그럴수록 더 매달리고 더 의탁해야 된다는 게 답이라는 거죠. 너무 단순한 진리죠.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희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가 그 다음 여기 너희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이때가 너희와 나의 관계의 깊이가 가장 중요한 때다.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자, 여러분 여기 후반부 잘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세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인류의 상태가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나라의 정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새천년 왕국도 동시에 지금 도래하는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자, 그럼 이 마지막 시대와 새천년 왕국의 교차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네가 지금 깨닫고 있냐? 그렇다면 회개를 할 거고 나에게 더 믿고 매달리고 의탁할 거고 이런 아버지만을 더 찾고 갈망하고 더 단단히 붙잡고 이런 걸 하겠죠. 마지막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근데 인간이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자꾸 간과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우리 인류가 자연사가 아니라 어떤 재앙이나 징벌을 통해서 그런 재앙이나 징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임을 하느님은 아시잖아요. 주관자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당장 내일 망할 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온갖 거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퇴폐적이고 온갖 그 이상한 뭐 동성애 이런 거 난무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재 인류의 상태가
마지막 시대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님께 반향하고 어떻게 하느님하고 하나 돼야 되고 어떻게 아버지 뜻 안에 용해돼야 되고 내 거는 아주 열심히 버려야 되고 이런 게 다 중요한 것들인데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네가 구원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 유황불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걸 인류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아 따르고 이런 것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너가 아느냐? 이 말씀이세요. 이때가 너희와 나의 관계의 깊이가 가장 중요한 때다. 왜 관계의 깊이가 중요할까요?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되돌리지 못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원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이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시대인데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나와의 관계성을 하나 되고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데 이 마지막 찬스까지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후 내쉴 때 이때까지도 하느님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자신의 뜻을 따르다가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과연 네가 깨닫고 네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이면 얼마나 잘 보내야 돼요. 그렇죠? 1분 1초가 아깝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잘 보내고 이게 이제 분명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반향을 온 인류가 완벽하게 회개를 하면 그런 재해가 안 오겠지만 이것은 순전히 반향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인류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끝끝내 회개를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부터 발로 된 모든 부작용을.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징벌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을 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인 거거든요. 지금 인류가. 그럼 이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사를 가져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결정을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전혀 개념이 없고 관심도 없고 의식도 못하는 인류에게 야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란 걸 네가 좀 깨닫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니까 너하고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진짜 이런 구문을 읽으면은 여기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리는 거 있죠. 부모님들은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왜? 그 자식 중에 정말 속색이는 자식, 저 진짜 없으니만 못하다라는 그런 자식이 있으셔도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자식이 죽기를 절대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 자식이 철들어서 회개해서 뉘우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저거 진짜 왜 나왔을까? 진짜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자식이어도 절대로 그 자식이 망하거나 지옥 가거나 죽기를 바라시질 않는다고요. 아버지의 지금 이 절절하신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신 걸로 느껴진다는 거죠. 무시를 하건 인식을 못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래도 그런 것에 연연하시거나 옹졸하시거나 마음이 작아가지고 그걸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시거나 그렇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죠. 반향을 올바르게 못하는데 거기다 계속 사랑을 부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영혼 망하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죠. 반향을 똑바로 못해. 그러면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죠. 왜? 징벌을 통해서 깨닫고 달라질 테니까.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당근만을 주는 게 절대 사랑이 아니고 채찍을 같이 주는 게 하느님의 이런 거룩하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자랄 때는 막 다윗 같은 왕을 주시고 참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역겹게 반항이나 하고 올바르게 반항할 줄 몰라. 그러면 징벌을 부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똑바로 끝끝내 반항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건 하느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거는 순전히 그 반항하지 못한 자식의 잘못이에요. 이런 사랑이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징벌을 한다 해서 그걸 마음에 꽁하게 가지고 있으시거나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나라를 가지시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매 현순간 기다린다.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런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똑바른 반향을 하거라. 나는 네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너를 옹졸하게 너가 나에게 올바르게 못한다고 해서 너를 무시하거나 사랑 안 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갖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그냥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너가 은총을 나로부터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고 그건 반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반향하는 영혼에게만 줄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 대한 보답을 매 한순간, 즉 네가 올바르게 반향하기만을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자식도 뭡니까? 아무리 잘못됐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반향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돌아오기만을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부디 더 큰 신뢰로 하느님을 만유위에 사랑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올바른 반향을 해서 아버지께 지난날의 잘못을 다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의 그 마음의 나라가 이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 닮은 거거든요. 그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완벽하신 거룩한 사랑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적인 사랑 정신의 나라를 조금 닮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닫고 발견하고 싶으시면 자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부모님이라면, 내가 부모라면은 내 자식에게 이런 건 서운하겠어. 난 하느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부모인데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반향을 하면 나 그건 정말 속상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 하느님도 그렇게 속상하시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관점 하나만 있어도 하느님께 잘해드릴 수 있어요. 하느님께 사실적으로 잘해드릴 수 있어요. 피상이 아니라.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이해가 안 가실 때는 하느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런 걸 잘 모르실 때는 금방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 자녀 되시는 분들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엄마 아빠에게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정성스럽게 편지를 꾹꾹 눌러서 3장을 썼어. 그래서 그 다음날 어버이날 작은 선물과 함께 아빠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요 나라. 자녀분들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실 때 요런 나라에서 드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뻐하세요. 거기 어떤 큰 대단한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의 진실은 어디 담겨 있는 거죠? 그 진실한 마음. 그 편지 쓸 때 진실성의 나라에서 아빠께 사랑을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 나라. 그 나라에서 하느님께 드리면 그럼 거의 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사랑의 다양한 나라들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하느님께 잘해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추가로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